38번째 토라 포션 쉘라흐 민수기 13장 1절에서 15장 41절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쉘라흐입니다. 이 제목은 너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갈렙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40일간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 귀환합니다. 대부분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인족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선급들이 있어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며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고 반역을 시도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호소하지만 백성들은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모세의 중보로 민족 전체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불신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광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쉘라흐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땅을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풍성함도 보았지만 동시에 그곳에 거주하는 거인족도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고 했지만 나머지 10지파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광야로 나아가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장면은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와가 다시 걷고 승리하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세 가지를 되짚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심각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 숭배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정탐꾼의 실패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탐꾼의 실패는 단지 한 세대의 불순종 사건이 아니라 이후 이스라엘의 심판 역사, 특히 성전 파괴, 디아스포라, 구속사적 심판 구조와 연결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유대 전통과 신학에서 해석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날이 바로 티샤 베아브, 즉 아부월 9월로 전해집니다. 즉 히브리력으로 아부월 9월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어서 반복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날 정탐꾼 사건은 아부월 9월에 일어났으며 주님께서 말하시길 백성이 헛되이 울었기에 너희가 헛되이 운 그날을 내가 진짜 눈물의 날로 삼겠다라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주전 586년 아부월 9일에 바벨론에 의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 70년 아부월 9일에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됩니다. 주 135년 같은 날에는 유대인 학살과 예루살렘에서 추방이 일어납니다. 1492년 7월 31일, 즉 아부월 9일에는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이 일어납니다.
1942년 나치의 유대인 최종 해결 정책의 주요 실행 시점 역시 티샤 베아브 전후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티샤 베아브의 비극은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슈아께 돌아오기를 중보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며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신약의 예슈아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이 행하며 꺾여진 참감람나무 가지에 대해 긍휼함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예수와 메시아께 돌아오기를 중보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